68조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세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사사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1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서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죠. 오늘 벌써 이제 사사의 아주 기드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새벽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는 했지만 운젤이나 에훗이나 또 드보라나 삼갈이라고 하는 소선지자까지 가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들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평안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반하여 세상 가운데 나가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또 이방의 손에 그들을 붙이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에게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사,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바로 12명의 사사가 이제 이끄는 그러한 시간 동안 거의 한 200에서 25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4장과 5장 앞장은 바로 드보라에 대해서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가 4장과 5장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드보라가 이끄는 그 시대가 끝나는 바로 5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서서 온니엘도 에옷도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사의 사역을 통해서 7년 또 18년의 그러한 평온의 삶을 살아갔죠. 바로 이제 드보라의 그러한 이끌음을 통해서 40년의 평온한 삶을 살아갔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아닌 그 40년의 그 평온의 삶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4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머물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제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4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비교되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이 40년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시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반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때때로 크고 작은 그런 반복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씩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 한나절 방황하다가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요. 이러한 인생의 반복되는 모습이 오늘 사사기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의 지난 날을 살펴봐도 그러고 사사기의 그 역사적 전개의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눈물 나고 아프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 정결케 되는 시간,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온을 찾은 그 40년의 시간은 똑같은 40년의 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벌써 지금 몇 번째입니까? 5번째 사사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사사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때 왜 인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새를 못 견디고 세상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거죠. 바로 이어지는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부드럽게 번역된 단어예요. 여러분 좀 더 언어적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힘을 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미디안의 세력이 강했으면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나아가 굴을 파고 또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만들어 산으로 도망해 살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가 되면 그들이 이제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까지도 약탈해 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파종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수확할 때는 당연하고 파종할 때까지 그들이 와서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파종할 때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수확할 때 약탈해 갈 수 있죠. 파종할 때까지 와서 약탈해 가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토록 악한 미디안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조차 남기지 않는 그런 악함의 모습을 미디안의 백성들이, 미디안의 군대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서 들어와 멸하려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메뚜기 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앙의 어떤 도구로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도 바로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요. 몇 년 전에 우리 해남에서도요,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그야말로 농사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여러분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메뚜기 떼가 한번 창궐하게 되면 푸른색의 그 모든 것은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깡그리 먹어치우는 그런 메뚜기 떼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 미디안의 백성들이, 미디안의 군대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다가오는 미디안 군대를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아주 단골 메뉴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 4번째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그제서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바로 2번씩이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절과 7절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7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성경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먹고 살 일이 정말 살 수가 없으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돈이 없거나 가난하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매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핍절해서 정말로 누구로부터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바로 궁핍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궁핍 가운데, 그러한 애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2번씩이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놈들 4번째다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하고 그냥 혼내주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기대했을까요? 네, 드보라와 같은 그런 구원자, 바락과 같은 그런 용사를 아마도 기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빨리 와서 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기보다는 그 먼저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이어지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많은 은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내 은혜를 너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제 기드온을 보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서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참으로 많은 분량의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분량이 많으면 대사사고 분량이 적으면 소사사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요, 딱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에훗이나 드보라는 2장으로 되어 있죠. 오늘 이제 기드온은 6장, 7장, 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비멜렉,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까지 포함하면 9장까지 해서 기드온은 6, 7, 8,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사사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사일까요? 대사사 중에서도 대사사의 모습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사사 중에 대사사인 기드온의 등장은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등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농촌에 살고 또 농사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밀의 타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밀의 타작은 이제 소나 또는 말이 이제 그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넓은 그런 공간에 딱 펼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도리깨나 뭐 이러한 것들로 이제 막 두들겨서 그것을 타작을 하고 벗겨서 이제 겨는 밖으로 내버리고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을 수확하는 거, 그게 타작이죠. 밀의 타작이죠. 그런데 어떻게 포도주를 내리는 그 즙 틀에서 타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뺏길까 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밀을 뺏길까 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이 타작이지 사실은 밀을 하나씩 까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로 사사 같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사 같으면 바로 이러한 과정, 빼앗길 때 빼앗기더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뭔가 타작을 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온다면 좀 당당하게 대결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용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기드온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바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결코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작은 용사도 못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드온을 비아냥거리시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 결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를 소명의 현장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제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참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주저하는 그러한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말로 큰 용사감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큰 용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민족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발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드보라까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사사의 사명, 그 소명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고요?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해주셨다고요? 그런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연로하신 분들은 또 광복의 기쁨을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6.25 전쟁을 치른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다 얘들아, 그 3.1절에 말이야, 그 유관순 누나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피 흘리면서 나라가 그제 45년 8월 15일 광복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말해요. 6.25 전쟁 정말로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그 전쟁으로 초토화 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오늘 발전된 대한민국이 되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말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그렇게 동네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 모양이고 왜 오늘 우리는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증거를 한번 보여보라고 말하는 그러한 뉘앙스와 똑같은 기도원의 반응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원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놈아, 그러면서 혼내고 나무라고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기도원을 좀 혼내고 좀 깨닫게 하고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지금 그런 것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드온이 빨리 네가 움직여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따집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명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드온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너의 힘이 기드온의 그러한 자신의 어떤 능력, 그것만은 분명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사실 여러분 약점으로 여러분에게 서두에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기드온의 그러한 성격들, 주도 면밀한 것, 또 그리고 따질 줄 아는 그러한 어떠한 담대함, 또 강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도 꼭 필요했던 성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의지가 강한 것이죠.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할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주도 면밀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던, 여호와가 말하던 자신의 생각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그때는 그랬으면 지금도 그러셔야 할 것이지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담대한 모습입니다.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힘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결코 그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것으로는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그러한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힘이라고 하는 이 힘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힘이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어떤 성품,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떠한 재능,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 될까요? 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에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너는 가라 라고 하는 이것이 너의 힘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명의 현장, 소명의 그 부르심의 현장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내 그걸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 또 동행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두려움 가운데 네가 떨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불만이 가득히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항변하며 그렇게 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라.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그 모든 생각과 작전, 그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너의 가는 걸음에 내가 동행함으로 승리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소명의 현장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가라. 너의 힘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말하실 때 말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력하지만 그 순종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소명의 현장으로 불러주실 때 그냥 불러주시고 네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소명의 현장으로 불러주셔서 사명 감당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짧은 목회 시간을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그 사명의 현장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명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감에도 어떠한 결과가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의 현장에 불러주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나를 반드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원처럼 말입니다. 그 시대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바로 그러한 기도원처럼 이 시대 참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있으면 하면 증명해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는 이 아침 결단의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많은 선지자들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가 기드온이 좀 많이 망설이고 항변도 하고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세도 에레미야도 바울도 오늘 기드온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내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겁이 많지만 오늘도 우리를 큰 용사로 신뢰하고 불러주셔서 소명의 현장에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의 애씀과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